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1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는 7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통일 어떻게 그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뜻을 땅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앞에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는 언제 택함을 받았냐면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 만약에 이 땅에서 땅의 지식만 갖고 살면은 만약에 가정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그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왜 나는 흙수저야? 우리 가정은 왜 가난해? 우리 가정은 왜 없어? 우리 가정은 왜 아파? 우리 가정에 뭐 이런 아픈 것들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존재가 언제 택함을 받았다? 창세 전에 택함을 받은 존재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그냥 부모는, 가정은
나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신 통로로 하나님이 쓰셨구나. 그 부모님을. 그 부모가 가난하든 부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연약하든 아니 뭐 강간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셔서 나는 우리 보니까 아버지가 없네. 나는 엄마 밑에서 태어났네. 엄마 혼자 자라고 있네.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상처되고 어려웠는데 출생의 비밀이 어디로 거슬러 가는 거예요? 창세 전으로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신 이 하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면 이게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내일부터 하가다 캠프를 하지만 여기까지 이게 깨달아질 때까지 진짜 여러 과정들을 많이 지나오고 공부하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까지 힘들었지만 그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 이걸 그냥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진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이렇게 살면 복 있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면요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다가 말다 죄송합니다. 올해부터는 제가 이 에베소서 말씀 이제 하가하다가 하가하는 게 본문 다 내용이 다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가다 하고 있어요. 지금 재밌게 하고 있어요. 재밌게. 근데 이거 만약에 이제 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머리에 지나고 아마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근데 하가를 하면 이게 돼요. 저는 한글하고 영어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배 더 해야 돼요. 2배. 그러니까 눈 뜨면 하가부터 해요. 눈 뜨면. 자기 전까지 하가해요. 한글하고 영어하고. 그러니까 안 보고 다 엎드리려고. 왜 안 보고 엎드리려고 하냐면 그거 가지고 새벽에 기도해야 되니까. 새벽에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니까 안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거 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택함을 받은 바울 거기다 내 이름은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을 받은 대우는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가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간으로 존재로 내 죽을 때까지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세요. 그것의 열매가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로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이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영원하시고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고 항상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가하는 이유예요. 왜 이게 복 있는 사람인지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계속 이게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로마서에서는 이걸 너 지체를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요.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너 몸을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사망이다. 근데 그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의의 무기가 되어져서 그 마지막이 뭐냐? 거룩함에 이르는 그 마지막이 뭐냐?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올해 주제도 뭐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교회가 그의 몸이에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안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말씀이 항상 있고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담고 하가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저요 여러분들 안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누가 집 안에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잔소리하고 원망하고 심심하면 소리 지르고 같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분하고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분 말을 한 이틀, 하루 이틀만 듣고 있으면 아마 정신병 걸릴 거예요. 아니, 욕하는 사람하고 하루 종일 있어봐요. 요즘 아이들 뭐 게임하고 핸드폰 보고 TV 보냐 다 죽는 거예요. 독이에요, 독. 다 죽어요. 그거 다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해요. 근데 왜 가만히 냅둬요? 말을 안 들어요,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게 뭐냐면은, 머물러 있으면 살아나요. 4박 5일의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160명, 거의 뭐 180명 가까운 사람들이 말씀 안에 4박 5일 동안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욕하는 사람하고 4박 5일 동안 머물러 있잖아요. 그 정신병 걸려요. 아니,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이제 4박 5일 동안의 맛을 보는 거잖아요. 그 맛을 보고 돌아가서 가정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그 말씀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잖아요. 은혜 안에 머물러, 사랑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이게 4절이에요. 4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랑 안에서.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담고 있잖아요. 그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하가다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게 혼의 영역이 강한 사람은 이게 쉽지 않아요. 머물러 있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근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회복하고 살려내고, 그 육신에 문제가 있으면 육신의 문제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세상의 말도 우리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누구 미워하고 잔소리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진다는 게 뭐냐면,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제 그 하늘의 뜻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근데 교회를 10년, 100년을 다녀도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그 은혜 안에 거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뜻이 뭔지도 몰라요. 이게 참 불쌍하죠. 이게 진짜 불쌍해요. 왜냐,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 그럼 제가 뭐 할 일이 없어서 이 말씀을 한글로 영어로 읊조리겠어요? 아니에요. 영어로 하는 것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해외 나가서 선교제 가서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갖고도 영어를 통해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있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진 사람들은 그 은혜 안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수는 이거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하가하는 거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말만 바꾸면 되잖아요.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는 게 어렵다니까요. 자기만 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자기 살아온 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이미 몸은 혼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세상 것에. 근데 이제 그 상태 속에서 입으로 하가를 하려고 하는데 몸은 지 마음대로 살고 있어. 근데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더 막 해야 돼. 아, 보니까 막 1000번 시간에 나도 해야 돼. 막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느 날 바뀌는 날들이 와요. 바뀌는 날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뜻을 알면은 그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들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를 창세전에 불렀네. 아, 사랑 안에 있으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네. 5절에 아,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네. 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 불렀네. 그러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러면 사랑하는 자가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아니 뭐 열심히 말씀대로 뭐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그럼 될 거 아니에요? 뭐 지키고 있는 거나 그 말씀을 가지고 뭐 기도하고 뭐 하는 거나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달라요.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항상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그걸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에 사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열심을 하잖아요. 한 달, 두 달, 1년은 하다 다 그만둬요. 자기 열심을 하는 사람들은 뭐 새벽 예배, 기도, 화가 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열심을 하는 사람들은 가다가 하다가 다 그만둬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키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게. 그게 내 안에서 작동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가고 살아가는 인생이 제일 행복하다고 여러분 밖에 나와서 자랑하셔야 돼요. 아니 오잖아요. 아니 여러분 4박 5일 동안 하가다만 한다니까요. 근데 왜 와요? 아니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욕하는데 4박 5일 동안 몰면서 사람 정신병 걸려요. 욕으로 충만해져요. 근데 애기들은 있잖아요. 애기들 욕하는 친구 만나서 놀다가 들어오잖아요. 집에 와가지고 바로 욕해요. 애기들은 구조가 그리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형성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 지금 형성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이번에 너무 감사해요. 애기들이 한 7, 80명이 와. 애기들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살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세상에 없는 자녀들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자녀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느냐? 6절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그랬잖아요. 거저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자,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다는 것은 뭐냐? 은혜의 풍성함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받은 게 뭐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속량 값을 뭐 하셨다? 지불하셨다. 그 지불한 값은 무슨 값이다? 사망의 값이다. 그러니까 죄로 살아가는 사망의 값,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망의 값, 은혜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향한 사망의 값.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이후로 살아가는데 공고해져 가고 점점 죽어가는 자기 자신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은혜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은혜 없이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은혜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그러니까 말씀이 은혜고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어떤 행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내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으라고 하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서,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끌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키고 있으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 그 안에 풍성함 속에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에 보면은 5장에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고, 고린도서 5장 17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이게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살게 놔두시지 뭐하러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냐고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애굽 땅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 영혼이 핍절하고 말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 가잖아요. 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근데 가서 보니까 그 땅에 악행으로 말미암아,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날마다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 들어가서 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원수는 그 생명의 길로, 새로운 살 길로 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그 육신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육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래요. 왜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냐? 여러분 이게 혼적으로 살아온 인생들은 이 혼적으로 육신의 길들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죄와 사망의 길들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 새로운 살 길, 생명의 길로 몸을 드리는데 이게 왜 안 되냐면은 이미 자기가 혼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인생이 안 되도록 몸이 이미 그의 인생을 다 지배를 해버린 거예요. 육신의 것들이.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다니까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몸이 이제 말을 안 들어요. 몸뚱아리가 자기 생각대로 말을 안 듣는다고요. 먹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말을 안 들어. 근데 자기 말도 안 듣는데 누구 말 듣겠어요? 그 몸뚱아리가 말을 안 들어요. 내 말도 안 들어. 근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의 말 듣겠어요? 안 듣죠. 근데 그 몸뚱아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혼적으로는 어떤 인간의 말도 안 들어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생에 그게 강화되어져서 자기가 생각하는데 자기 생각한 대로 몸뚱아리가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근데 그 몸뚱아리가 누구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누구 말 들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죽어가는데도 말 안 들어요. 심지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죽어도 묻고 죽자, 놀고 죽자,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해요. 그 세상에 원수가 우리를 인생을 사망으로 다 끌고 가거든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 외에는 방법이요. 제가 해보니까 죽어요, 몸의 행실이. 그럼 복잡하냐? 안 복잡해요. 하루만 그렇게 살면 돼요. 하루만. 눈 뜨면서 하가다고 잠자기까지 하가다고. 할렐루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몸의 행실이 점점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몸외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마지막이 뭐냐? 거룩함인데 그것의 열매가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거듭남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끌어가기 때문에 육신의 삶에 대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진 것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인생들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는 게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비밀. 하면 할수록 놀라운 것들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4박 5일 동안 하가만 하는데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4박 5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고 듣고 살아가는 데가 없으니까. 가정에도 없고 오늘날 교회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쓰실지는 몰라요. 근데 쓰실 때까지 감사함으로 기쁘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나타났어요. 그게 예수를 믿는 자녀들, 구원받은 자녀들, 그 자녀들은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거저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6절을 보세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내 자녀 사랑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냥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 아브라함 마누라를 팔아도 하나님이 마누라까지 데리고 오고 재물도 넘치도록 거저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애굽에 사라도 하나님을 찾으니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홍해 앞에 가니 길을 열어주시고 광야에 가니 먹을 거 없다고 하니 만나를 주시고 덥다고 하니 구름 기둥을 주시고 춥다고 하니 목마르다고 하니 거저 주시는 은혜요. 은혜. 한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마지막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연초부터 여호와께서 그 인생을 뭐 해주신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두사 평강 이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걸 받아서 누려서 살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수고도 안 했는데 애써 안 썼는데 산천에서 땅에서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은총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거저받는 은혜예요. 여러분 2026년에 이 거저받는 은혜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 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사람 많고 그 의미가 없어요. 조건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게 이 안에 머무르니까 이게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뭘 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 가운데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 누리세요. 2026년에 할렐루야.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주는 걸 왜 안 받아요? 아니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아는 거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특별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 그 거저 주신 은혜를 받잖아요. 속량 제사를 그 은혜 안에 나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아멘. 이게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이제 머물러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이 지혜와 총명을 그 인생 가운데 줘요. 이것은 땅에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노래 프로그램 중에 거기서 악동 뮤지션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거의 10년 가까이 다 됐죠. 그 자녀들이 누구냐면 몽골에서 선교사님 자녀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한 20년 전에 어노인팅에서 예배 인도자였어요. 예배 인도자. 그 예배 인도자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부르심을 받고 몽골로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 선교 생활하면서 후원도 이런 것들이 끊기고 학교도 못 보내고 홈스쿨링하고 그리고 거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면서 그 아이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하면서 곡을 쓰고 그 곡을 올려놨더니 기획사에서 연락이 오고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해라. 그래서 그들이 만든 노래를 보면은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베이스가 다 깔려 있어요. 지금 돈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그럼 왜 그 사람들이 뜰까? 그 악동 뮤지션이 세상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들어가서 어떤 틀에 들어가서 기획사에 들어가서 배우고 준비되어져 있는 애들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지혜와 총명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갈을 하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 하는 사람들 제가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하갈 하면 깨달아져야 돼요. 하갈 하면서 어땠어?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자 그러면 이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이제 이 지혜가 들어오잖아요. 1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잠언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솔로몬에게 주신 하늘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록해 놓은 게 뭐냐면 잠언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영화가 될 때 잠언 말씀을 한 거예요. 저는 그 토요일 날 영어했던 그 잠언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걸 다 읊조렸죠. 담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또 읊조려야죠. 담아져서 내 안에 완전히 새겨져 버릴 때까지. 그냥 입만 열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한 반 이상은 나오죠. 반 이상은. 근데 그것이 내 언어가 되어지고 생각이 되어질 때까지 내 안에 담아야죠. 살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담겨져 있는 말이 그 인생이에요. 그 말이 안 바뀌면 인생은 안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지식 갖고는 안 돼요. 지식은 그냥 여러분 그냥 난리지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뭐 지식 많으면 좋냐? 아니요. 지식 많으면 여러분 이게 염려 근심도 많아요. 복잡해요. 뭐 여러 가지 박식하게 알아서 뭐예요 그거. 자기 하는데 전공 분야 먹고 사는데 필요한 지식이 필요하지만 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는 어떻게 오느냐? 여호와를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럼 지혜 지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 가지고 살거든요. 여러분 그게 무슨 특별한 게 있겠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슨 나가서 내가 공부를 했는데 박사학위를 받았다. 여러분 박사학위 받는 게 그게 흙에 연구한 사람은 흙에 대해서 좀 아는 거고, 땅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은 땅에 대해서 좀 아는 거고, 사람 마음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 마음에 대해서 좀 아는 거고, 그 분야에서 그냥 아주 그냥 먼지 같은 그 분야의 박사지 그걸 있다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지 필요하니까 그 분야에서만 필요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식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이 지식을 무시한다는 것은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말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니까. 자, 그러면 이 지혜를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경외하는 자에게 이 지식과 지혜가 근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아요. 제가 제 삶을 돌아봐도 이게 맞아요. 저는 목말랐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찾았거든요. 선생도 만나게 해달라고 하고. 근데 찾으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깨닫는 게 하가예요. 아, 인생은 이것만 해도 되겠구나. 이런 복잡한 거 다 건너뛰고 그냥 매일 하가만, 하루하루 하가만 하면 돼. 하루 밥 먹는 것처럼 주야로 하가하고 살면 되겠구나. 그거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게 익숙해지면 그 몸을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드리면 그게 이제 그 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움으로 그 몸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어진 인생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그것보다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 없어요. 웃을 때 얼굴이 환하게 피고 웃음이 떠나지 않고 그것보다 인생이 아름다운 게 없어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말씀을 보니까 그 인생보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찾잖아요.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고 알게 되고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고 그리고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정직한 자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고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시고 공의와 정의, 정직 모든 선한 길을 깨닫고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서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지혜가 되어지고 지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품고 있으면 그게 내 안에서 소원, 갈망으로 내 안에서 막 일어나서 그 소원이 나를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의 은혜의 영광을 내가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찬송하고 있다. 나가면 만나면 하가하라 그래요. 저는 목회자들 만나고 누구든지 만나면 하가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걸 깨닫고 나니까 살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살 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안에서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안에서 소원이 되어진다고요. 소원이. 우리가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거듭났다고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요. 그냥 말씀이 없으면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질문하는 게 뭐예요? 언제 거듭났어요? 이런 거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 나간 소리죠. 정신 나간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물러 있어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이 지혜가 되어지고 지식이 되어지고 명철이 되어지고 내 안에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소망이 내 안에서 일어나니까 우리 로마서 말씀 봤잖아요. 로마서 말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9장 2절 후반절에 내 양심이 성령 안에 나와 더불어 정하나 나의 3절에 형제 권력의 친척을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은, 왜냐하면 자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널려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은혜 안에서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정죄함이 없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정죄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의 인생이 살아가니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전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자신의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로 살았다라고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 그 은혜를 모르면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받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내 인생이, 내 삶이,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깨달아지니 이걸 전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이 하가 하는 걸 전하고 싶어서 이 교회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전국 각지에서 그 마음에 감동 있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4박 5일 동안 하가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 안에 머물러서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살아서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소망이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그 안에 막혀져 있고 닫혀져 있고 눌려져 있고 상해 있는 것들이 4박 5일 동안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며 저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자랑하지 않겠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러한 은혜들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면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이것은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살 길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살 길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고 살아간다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이 지혜와 지식을 깨달은 게 영생이다고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몸을. 왜냐하면 그 마지막이 영생이니까. 이게 깨달아져야지 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져야지. 깨달아져야지 삶을, 시간을 다른 데 쏟지 않아요. 헛된 데 쏟지 않아요. 9절에 그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거 세상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 있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고 그의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서 그 뜻의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곳마다 이걸 전해야 돼요. 깨달아지며. 저는 이거 사명이에요. 이거 죽을 때까지 하라고. 죽을 때까지 하라고. 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이걸 영어 성경은 이게 그의 purpose예요. purpose.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고 은혜의 풍성함에 머물러 있고 비밀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애굽에서 데리고 나서 데려가는 목적지가 너무나도 명확해요. 어디예요? 가나안에 무조건. 다른 데 없어요. 광야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거고 목적지는 무조건 어디예요? 무조건 가나안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 마지막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안 좋으세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세상에서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다니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돈으로도 명예로도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자랑할 만해요, 안 해요? 아니 자랑할 만하냐고요, 안 하냐고요?
뭐 이상한 거 걸치고 와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그건 세상에도 다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도. 세상에 없는 걸 자랑해야죠. 세상에 없는 걸. 세상에 어떤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걸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026년에 자랑하세요.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자랑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은혜의 아름다움이 영광이 흘러가서 그도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니 세상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막혀져 있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아까 로마서 5장에서 뭐라 우리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그 은혜의 풍성을 믿음으로 그 은혜로 들어가는 길, 그 생명의 길, 새로운 살 길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이게 없잖아요. 그럼 맨날 애굽에 머물러 있고 애굽 생각하고 있잖아요. 가나안은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그 은혜 안에 풍성하게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구하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 내 안에서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고 내 삶에서 하늘의 것이 안 열리는데 어떻게 하늘에다 소망을 둬요? 교회를 다녀도 하늘이 안 열렸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하늘이 안 열렸을 거 아니에요. 하늘에 소망을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소망을 안 두지. 어디다 소망을 둬요? 교회를 다녀도 땅에다 소망 두는 거예요. 땅에다가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진 사람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다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고 살아있지 않으면 원수는 여러분 한순간에 우리를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거듭남이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돼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으면 이 로마서 1장에 보면 22절에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뭐가 허망해졌다? 여러분 생각은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접하는 그 정보가 내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져. 생각이 허망하다는 게 뭐냐면은 아무 유익이 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정신병이에요. 우울증, 정신적인 질환들 있잖아요. 아무 쓸데없는 생각인데 그 생각에서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 그래서 이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미련하다고요. 이 지혜와 지식, 총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생각도 험하게 마음도 미련해.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한다?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한다. 이게 환장할 일이에요. 이게 진짜 코미디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안 들어가. 생각도 허망하고 마음도 미련한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스스로 지혜롭다. 그래서 한 게 뭐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면서 어리석게 되어져서 그게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사람이 우상이야. 새, 동물들이 우상이야.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 그걸 마음에 담고 살아. 그리고 그게 인생의 전부야.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다 그랬잖아. 이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해 PJC 하면서 3부 때 봤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자기가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내린 결론, 이 말씀이 말씀하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모든 인생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풍성하게 거해서 그 말씀이 그 안에 살아서 그 인생을 끌어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기 생각한 대로 자기 몸뚱아리가 말을 안 듣는다고. 그만큼 자기 생각이 몸이 육신이 자기 인생을 다 지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짐승하고 똑같은 삶이에요. 동물하고 똑같은 삶. 몸이 끌고 가는 인생이 동물하고 똑같은 삶이에요. 동물하고. 근데 사람들은 생각한다, 뭐 이성이 있다, 철학자들은 뭐 생각한다, 존재한다, 그런 소리 뭐 해갖고 뭐 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생각한 대로 몸이 말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안 듣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하나님 은혜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져서 그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영광의 풍성함에서 살아가는 그 증거들이 누구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결론인데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욕하는 사람하고 거해 보시라고요. 말씀 안에 거해 보시라고요. 살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살 길은 뭐 핸드폰, TV 온갖 것에 다 거한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거나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져서 세상에 없는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 증거, 그 증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그 캠프의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비밀들이 깨달아지고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각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그들의 걸음 가정 위에 하나님 그 풍성함이 흘러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막혀져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하나님 만물 가운데 흘러가는 은혜가 이 제단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